감사하신 주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과 여러 명의 여자 제자들을 양육해 놓으시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하신 후에 주님은 가셨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위에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1세대가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연이 되어서 그들을 불러내고 또 그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이 일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주의 뜻을 여쭙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은 예배 시작할 때 주로 쓰는 멘트가 뭡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안 해서 그 멘트는 주로 사회자들이 하기 때문에 나는 멘트에 별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아주 근사한 멘트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회자들이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짧지만은 간단하게 예배가 시작될 때 어떤 멘트를 하고 마음이 열리고 예배가 시작되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설교 시작할 때는 저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준 멘트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 멘트가 뭔고 하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지금 웃음이 안 나는 분은 무슨 소린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안 웃으시는 겁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같이 웃고 이야, 그거 참 근사하다. 내가 사회자라면 매주라도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제 마음속에 있는 제 가족들 아닙니까? 제 아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근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쁜 게 죄라면 너희들은 사형감이다.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녀요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쁜 게 죄라면 언조야 너는 사형감이다. 아까 그 영상에서는 저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학교에 유집사님이 만들었습니까? 아이 세상에 거기다 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 나온 이후로 한참 동안 막 몸이 뜨거워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멘트를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그걸 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기분 나쁠 때마다 마음이 좀 찝찝할 때마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오래전에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자주 생각은 하는데 근데 자주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고 뭘 그렇게 좋아하실까? 이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나를 보고 뭘 맨날 그렇게 즐겁다 기쁘다 너가 사랑스럽다 그러실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상기시켜주는 게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거기 곱하기 1억 배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느끼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볼 때 느끼는 정상적인 마음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마음은 말고 정상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500여 형제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확인되지 않는 여자 제자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훈련해서 남겨놓고 떠나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힘겨워했던 베드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거리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소개합니까? 제1세대 그리스도인인 이들을 통해서 제2세대 그리스도인,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찔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찔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새로운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고 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전혀 잘못된 것이고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찔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말이 형제들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합니다. 그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하기를 2장 14절 이하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1000년 전에 앞으로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는 물론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두고 지금 표현하기를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주인을 배웠으며, 그뿐 아닙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 우편에 계시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인지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어떤 방식으로 그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뵈었다. 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기억하고 뵙고 그분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 오른편은 힘의 근원입니다. 이 오른손이 아마 힘이 세서 이런 표현이 먼저 나왔는지, 왕이 앉으면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왕의 후계자입니다. 이 우편이란 말은 그 시절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내가 힘이 세고 내 힘의 후계자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런 의미로 우편이란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리니. 왕이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늘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우편에 계시는 그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어렴풋한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놓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가 죽음으로 인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베드로 입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이어서 모여든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6월절이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일부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귀한 사람들도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던 동일한 청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내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 그분이 함께 계셨는데도 관심도 없었고 들어도 그냥 흘려버렸고, 그 중에 혹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함을 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함께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을 이기신 그분,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나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여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내 집은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내 직장 생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기쁨이 내 일터에는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왜 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계속 반복되고, 왜 무의미한 삶이 계속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정도지 왜 기쁨이 없나?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산다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의 안타까움이 아니고, 회개란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 돌아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던 그 방향에서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감이다.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말로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너희가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천하가 도대체 얼마나 큰 세상인데, 뭐 한국 땅 정도가 아니고 중국 땅 정도, 캐나다 땅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한테는 더 귀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과장법이 아니고 우리의 자식을 놓고 우리가 해보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빠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이런 기쁨과 평화가, 이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고 죄가 극복이 되고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겁니다. 길을 떠나지 않고 맨날 미적거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소유를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네건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나중에 쪽박 찰 거야,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그것뿐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초월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책임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그들이 넘어서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핍박이 닥치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하고 좀 더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좀 더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단순히 의무감으로 자식을 키우고 의무감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가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장에 와서 앉아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문제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존감의 회복,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좀 내게 주시오.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미 당신은 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그게 바로 죄였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분은 이 믿음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빨리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깨비 방망이라도 하나씩 주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흔들면
무엇든지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충만해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이고, 내가 그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전략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연합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 은사 중에 돌아가신 양성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0년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다가 70년대 저희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는데 그쪽 네덜란드 자매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완전 풀스칼라십을 받고 가셨던 분인데, 60년대 비행기 타본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시골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전도사님 가는데 노잣돈을 좀 보태드려야지, 그러고 돈을 모아주었는데 그걸 달러로 바꾸니까 한 200불 됐답니다.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데,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87년에 유럽을 갈 때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렸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직항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도 하고 앵커리지에서 비행기 기름 넣고 가야 되고 이런 때가 80년대인데, 이분은 60년대 가면서 20시간 이상 걸려서 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성모님이 와서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 그러는데 그 밥이 공짜 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비행기 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 200불 정도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유학 생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고 피 같은 돈을 교인들이, 그 가난한 시골교회 교인들이 헌금해 준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젊은 분이니까 그때 그 밥이 공짜인 거 모르고 티켓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고 밥 안 먹겠다고 돈 내라 그럴까 겁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물만 자꾸 달라고, 주스도 공짜인 줄 모르고 그것도 먹으면 돈 내라 그럴까 봐서 물만 달라고, 물은 공짜인 게 틀림없으니까 한참 지나니까 또 와서 밥을 뭘 먹겠냐 그러는데 안 먹겠다고. 암스테르담에 내렸는데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그 얘기를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들 강의 시간 해주는데 참 잊을 수 없는 일화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미 그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못 찾아 먹고 쫄쫄 굶으면서 20시간이 넘도록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이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힐 정도의 어려움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여러분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전혀 색깔을 보지 못하는, 그냥 눈앞에 깜깜함만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참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빨간색은 네 입술색하고 비슷한데 입술색보다는 훨씬 더 진하고 아주 밝고 아름답고, 앞만 설명해봐야 뭐 상상을 하겠죠. 아, 이게 이런 게 빨간색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배운
빨간색하고, 어느 날 이분이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을 떠서 빨간 장미를 볼 때 저게 빨간색이구나.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경험하지 못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해봐야 의무감 정도에 묶여서 사는, 기쁨도 없고 곧 도망쳐버리고 싶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눈 감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정도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져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구해야 할 산지는, 우리가 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성령,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환경을 넘어서고 열등감을 넘어서고 죄를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